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처참하고도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망각한 채 허망한 갈릴리에서 의미 없이 밤새 헛된 그물질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하여 신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 장면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 앉아 조반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조차 침묵을 지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두 귀를 기울인 채 식사를 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배신할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실한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주먹으로 때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훈계해서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인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곳에 있는 사물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나 그 물고기를 잡게 해준 배나 물고기 잡을 수 있게 해준 오랜 경험까지 포함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불꽃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며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보다 허망한 갈릴리를 더 귀하게 여겼죠. 곧 썩어질 생선과 뜻없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추구해왔던 갈릴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뜻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한 인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와 주님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연거푸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믿음지 못했던 탓이 아니라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까닭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무력이나 위협 앞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집에 비천한 여종 앞에서 칠해 겁을 먹고서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때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배신자라는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베드로의 상처를 아시기에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난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허물을 속죄하게 함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것도 인간답지 않는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베드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야 하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인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세 번째 주님은 그래? 그럼 내가 친구의 사랑인 필레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질문하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원어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비탄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친구의 사랑인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당당하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세 번째 주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아가페 사랑이란 상대가 나의 수준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 주는 자발적인 자기 부인의 능력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허물과 유치함에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먼저 수용하는 것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봄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양떼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주님은 갓 태어난 양에서부터 발육이 끝난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양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덕이 심하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우리를 주님이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가정에도 크고 작고 작은 개척교회에도
우리를 믿고 주님이 양떼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에 전생애를 철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히고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 아닙니까? 복음의 결론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복음의 결론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맡기시는 양들을 내 온 힘을 다하여 전생애로 그것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자, 실패해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영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성도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만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둘째로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주께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참된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죠. 베드로는 지금 20대 청년입니다. 주님께 함께 한 3년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거의 30-40년에 걸친 사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 순간에 판가름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후에 베드로에게 닥칠 순교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움켜쥐기 위해 밤낮 헛된 그물질을 하느라 안달하던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길을 쓰고 얻은 욕망은 죽음 너머로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허한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죽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죽음을 바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죽음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참 사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순교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나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셋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공허하게 헛된 그물질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새벽이 동토오는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구별 없이 치고 먹이는 구체적인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찾아오게 될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전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뵙던 날, 주님은 그날 또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이요 가정까지 버려둔 채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나 지난 지금 왜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죠.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끌고 다녔다고 볼 수가 있죠. 저도 30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7년이나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삶을 택하느라 초대형교회 부교육자가 되어 15년을 사역하고 일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이 깨달아졌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뒤따라오던 요한을 보고 그의 앞날이 궁금해서 주께 여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어떻게 되냐며 주님을 따르는 대신 오히려 뒤를 돌아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동료 요한을 발견하고는 주님을 향하여 도리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이죠. 어쩌면 왜 나에게만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베드로의 향변에 대하여 주님의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 그것이 베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사명받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내내 연약한 모습으로 좌충우돌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랐죠.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법 아닙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고 오직 절대 진리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인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죽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소문이 초대교회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이 잘못 전해진 사실을 바로잡고자 이 요한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해두고 분명하게 교정해주고 싶었던 부분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중심과 진실에서 벗어난 공허한 말이 지배하는 추악한 인간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적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책을 수용하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두 기록한다면 세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지체 중에서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궁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성실히 걷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루살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주님보다 공허한 갈릴리를 더 귀하게 여기느라 주님에게 등을 돌린 채 배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나를 용서하여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도 다시 나를 회복하셔서 당신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게 하심이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값진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강하고 바른 생명력을 지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도 그 시간이 어김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기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의미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움켜쥐고 있는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을 뻗어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그동안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라 싸우니 끝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실상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끌고 다니면서 사역했사오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님의 길을 변함없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상관하느라 나의 일을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지체의 사역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모든 교우가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이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뒤틀린 관계마저 회복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주님의 양으로 알아 진심으로 영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므로 모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모두 다 예수 행전의 도구들이 되어 일평생 동안 주님의 새 일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